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우리가 기쁜 때를 맞이했으나 좀 안 좋은 소식들은 너무나 많아요. 시대가 여러분 민주주의가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전쟁의 공포는 자꾸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고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도려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백과가 이게 자 과일들이 다 있고 쌀이 있고 배추가 있고 무가 있고 파가 있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이렇게 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을 얼마만큼 지금도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2024년도가 엊그제 바로 신년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벌써 11월달 추석합니다.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나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왔는가?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그 찔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찔리는 건데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은 세상의 것만 관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혼탁이 와버렸어요. 불법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이 헌법을 앞서간다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또 자기들만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자행한 자들에게도 아무렇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끌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념하며 예배하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주고 영생을 허락받았고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그렇다고 이것들이 완성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늘 나는 새로워야 돼요. 나는 늘 새로워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수 주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주님도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날 거야.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겨준 그 죄값을 치르신 모든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모든 이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느 종교가 부활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느 종교가 다시 산다고 얘기하고 어느 종교가 신의 존재와 함께 있는 곳에 공간에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성경 속에 보니까 다윗이 가장 큰 위대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높여드리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합하기 이전에 그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좋은 궁궐에서 좋게 편안하게 좋은 침대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기 회막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회막에 계신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고 더 좋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강해지는 건데 그걸 우리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니까 감사의 조건이 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누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 누구를 끌고 가는 건 누구요? 영적인 존재가. 사단의 공격이. 이것이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잡하게 살지 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그때 가서 뭐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놓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견뎌내온 우리가 어느 자예요. 물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요? 지금 사회도 어려워져 가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기업도 도산하고 이런 어려운 때가 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차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라. 할렐루야. 세상 의식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남 의식하지 말고 살아요. 주님 의식하고 살아요.
오늘 고린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니 너희들. 또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대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자, 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뭐예요?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이 없으나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없는 그들에게 부여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기회를 주는 마음. 여러분, 어느 백만장자가 여러분 거지처럼 노숙을 하고 있어. 노숙을 하고 있어. 깡통을 넣고 슬픔이 도와달라고 동전 한 입만 달라고 그렇게 하고 쫙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흑인 여자가 텅텅하고 지긋한 아줌마가 와서 자기 지갑에서 몇 달러를 꺼내서 거기다 주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넉넉한 여인이 아니야. 부자들은 여러분 쳐다보지 않고 넉넉한 여자가 아닌데 그 여자가 거기에 몇 달러를 집어넣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보니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도와주더라. 그것도 백인도 아니고 흑인. 그 백만장자가 거죽대기를 탁 벗어버리고 여인을 좀 다시 쫓아갑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어찌하여 나를 도와줬습니까? 나는 지금 직장도 잃어버리고 회사에 대출이 있고 내가 받은 은행빚이 있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대출도 안 되고 자녀도 아파서 아픈데 병원비도 없고 그런 상황에 당신을 보니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방에 있는 것을 꺼내서 여러분, 그 백만장자가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그를 전적으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지금 살기가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지고 있고 노령화의 시대고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 국가에서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어른들을 섬기는 모습이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교훈이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지는 건데 왜 주냐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할 일은 여러분 뭘까요? 이 악한 영향력들과 악한 세력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정권을 잡은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인 거예요. 이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악이 선을 잡고 누르고 이기려고 한다. 나 스스로도 여러분 당연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걸 얘기합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가려고 학교가 끝나고 강남역에 와서 강남역에서 수원 들어가는 지선버스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차가 끊어지기 전에 빨리 와서 타고 가야 되는데 다리 없는 자가 구루마를 끌고 천정거를 타고 끌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자꾸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냥 지나가냐? 그냥 지나가? 하나님, 제가 지금 제 형편에 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있는 걸 다 털고 차비만 남겨놓고 다 털고 자나치 가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에 마음이 시원합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준 것은 많은 것은 아니나 네가 줬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순종하고 네가 그들에게 감사함의 마음을 그들이 한마디라도 한다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여러분 챙겨지는 게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심이 하나님을 놓치는 거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성도들이 협력하여서 이렇게 과일을 준비하고 채소를 준비하고 쌀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게 감사한 내용이 뭐예요? 할 수 있음에 감사인 거예요. 할 수 있음. 아멘. 영적인 게으름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는 것을 받으시고 협력하는 것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안 돼. 갈멜산 꼭대기에 선 엘리야도 사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좀 그래서 바닷가를 좀 쳐다봐봐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뛰어내려갑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 쪽으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다시 올라와서 주인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가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3년 만에 기도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의 기도는 정확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옵소서. 알게 없어서. 왜? 그때 당시도 눈으로 봐야 믿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다시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바다를 한번 봐라. 저 지평선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비의 구름이 형성이 되어서 비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씩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 지금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그들에게는 담대함이라는 게 있어요. 담대함이라는 게.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얘기합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누구예요? 이삭, 웃다라는 자식이 다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는 에서를 낳고 또한 동생 야곱을 낳아요. 둘을 낳아요. 근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 이 로마서에 지금 나오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내용 중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자가 있어. 뭐 때문에? 배고프다는 이유 하나. 팥주건근의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포기해버려. 그러나 야곱은 속이는 자가 어떻게? 결국엔 속였어요.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놓치니까 축복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천국은 침나는 자들까지. 내 인생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 하나님과 별로 이긴 자. 할렐루야. 야복나라에서 주님과 결판을 맺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주님 가실 수 없어요. 내가 이 야복강만 건너가면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수십 년을 기다려왔는데 내가 어찌하겠나이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이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이기는 거라고. 순종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라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지금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길이 여러분 여정이 순탄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순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순종이 이기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야복나루에서 그가 전심을 다하고 주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이 나? 신약의 시대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맞아도 낫을 거라는 그 중심을 어떻게 되는지 그 많은 인파를 해집고 들어가서 그 잡았잖아. 이런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간절함과 일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대학가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순식간에 망가져요. 사단이 공격을 하면 방어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성이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파괴되고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불을 받아서 불이 타야 되는데 이건 세속적인 불에 타가지고 전국의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걸 여러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산마다 전쟁의 포화로 불타 없어지고 먹을 끼니가 없어가지고 나무 뿌리 다 뽑아먹고 긁어다가 다 끓여먹고 그런 이 나라의 숲이 전 세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연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또 다른 제3의 세력들은 국가에서는 저 나라는 지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너무너무 많이 파괴되어져서 지원을 해줘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의지, 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의지, 불굴의 의지, 일제 침략하에서 통치 안에서도 나라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그 의지.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인 투사들이 얼마만큼 간절하고 절실했을까. 여러분, 누군들은 친일이네 뭐네 어떻게 그래도 안익태 선생이 대한 애국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만 살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알아보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속의 말씀 속에는 다른 게 아니라, 자, 고린도후서 7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마음의 정체성이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불의하지 않게, 해롭지 않게, 속이지 않게.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오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대학생과 교수들이 다 일어났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나의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만들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기업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국위가 지금 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바라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자, 그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람. 성경 속에 지금 말씀 속에 보니까 지도자를 잘못 세웠더니 어떻게 되더라?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우상숭배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출시킬 거예요. 들불처럼 일어나.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없어지면 안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이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피할 때도 주시고, 내가 갈 분량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면 속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감사보다는 사회적 걱정이 더 커요. 직장을 잃어버린 자가 그렇게 많고요. 자영업하다 빚이 쫙 갚아도 안 되니까 가게를 포기한 이들이 130만이 나옵니다. 실업자의 인구수가 200만 명을 넘는데 대책 없는 날,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게 없는 이 시점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깨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브레이크가 파괴된 열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멈춰주세요.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이 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힘들 때마다 흥얼을 찬양을 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나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성장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마지막 때는 나의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편보좌에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8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상과 이념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종교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화합이 안 되고 무너질 것을. 이게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야. 오늘날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그래서 가져야 돼요. 순종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으로 전진할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군사가 출전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나가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승리하지만 그 전에 찬양대가 먼저 나가서 찬양을 부른다. 그래서 준비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고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나를 드리는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찬양이 먼저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승리하는 거.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날마다 주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 이 목사들처럼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의 습관으로, 믿음의 습관으로 일하면서 찬양하고 생각 속에 찬양하고 주님을 얼마만큼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두려울 거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며 성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무엇이 생기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루 1시간, 24시간, 그 이후에 48시간, 또한 1년,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말씀 안에서 의의 병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늘 감사한다고 입으로만 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차고 넘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 명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쉬운 복이 입혀지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목으로 마음껏 누려지고 채워지게 하시며 인권으로 영권으로 물권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수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